우리 다락방의 이 시작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본문이 20절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게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짧아요. 유 목사님이 짧게 하셨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히타를 끄시고 조금 춥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 이게 세팅이 되면 우리 교회 새로운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냐? 예수께서 누구신지는 알았는데 그 예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세팅이 안 된 거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세팅돼야 될 게 있습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이 그 전도 현장에서 이게 받은 응답을 얘기하실 때 되게 은혜가 돼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뭐였냐면 그 유 목사님이 이제 어린이 아동부를 맡았을 때 아동부 아이들 이 있는 학교, 그 학교에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누가 있는가 살펴봤는데 6개 초등학교에 성도님들이 집이 다 있더라. 그래서 그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캠프하면서 작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1,000명이 모였다. 그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귀찮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진건사님 집, 뭐 또 이옥화 장로님 댁 막 이런 식으로 저희 막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 걸 자꾸 방법으로 적용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왜 류 목사님에게는 되는데 왜 나에게는 안 되지? 이 질문이 많았거든요. 유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매일 영접이요? 저도 해봤어요. 기간 정해놓고 교회적으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매일 주일날 나가서 영접시키자 해가지고 우리가 1,000명 영접도 시켰잖아요. 그런데 교회 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에? 아니 왜 우리 안 될까?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했는데 이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집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발견한 게 왜 발견한 겁니까?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두고 아이들을 살려야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려요? 성령 인도 받고자 집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방법으로 적용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화요 집회 메시지가 이제 복음 편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복음 편지를 진행하시면서 캠프라는 부분을 이제 꺼내셨어요. 이제 우린 뭐 하냐면 캠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왔어요. 캠프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 안 해도
흑암은요, 여러분 눈치만 보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걸 이제 사실적으로 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말씀 운동해야겠다. 진짜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번 3월 달에 자원함으로, 목사님 이제 내 집에서 말씀 운동할게요. 내 집에서 이제 진짜 전도 운동할게요. 자원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를 듣고 훈련이 됐습니다. 윤 목사님이 사도 목회자의 준비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목사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님들이 현장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오늘 밤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제목을 잡았어요. 전도 제자의 준비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전부 전도 제자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훈련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축복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축복이 내게 말하자면 확실하다면 지금 그 문제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류 목사님은 어떻게 비유를 드셨냐면, 만약에 여러분 보고 10조를 줄 테니까 1년만 감옥에 살다가 나와라. 그러면은 감옥에 어떻게 살겠냐,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빛 청년한테 10조가 준비되어 있어. 딱 1년만 감옥에서 살다가 나오면 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뭘 고민해? 뭘 고민해? 나 같으면, 저 같으면 당연히 가지. 아니, 1년만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10조를 준다는데, 그죠? 뭔 고민합니까? 우리 홍재근 장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1년만 사시면 10조가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만 살고 나오시면 10조가 확실하대요. 가야죠. 가야죠. 나왔어.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제가 그걸 비유를 들으면서 류 목사님이 10조라는 그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축복으로 비유를 하신 거구나.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감옥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이 잠시인데 우리에게 과연 이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을 얼마만큼 소망 삼고 계십니까? 그죠?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비유를 드셨구나. 제가 순간적으로 뭘 깨달았냐면, 그래, 맞다. 우리는 10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 받았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잠시 사는 이 인생의 삶을 못 견디는구나. 여러분은 이미 다 받았고 다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잠시 사는 이 삶에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두고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서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장에 빛을 비추고 말씀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질주해요. 왜 질주 본능이라고 하죠? 저도 있어요. 차만 타면 앞에 차들만 없으면 확 달립니다. 그런데 삶을 사는데 내 생각으로 질주한다? 이제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 뭐냐면 말씀 운동을 하고 빛을 비추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질주한다? 이거는 완전 불통이죠, 불통.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내 스타일. 여러분은 스타일도 다 버리셔야 돼요. 내 스타일.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영국에 큰 영향을 줬던 신학자 2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신학자들이 사실은 많은 영향을 줬지만 결정적으로는 오히려 복음 운동을 막은 게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 성경의 말씀을 너무 복잡하고 길게 해석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할 때 사람들이요, 뭔가 이 자기 스타일로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지속입니다. 그리고 전도문이에요. 그 다락방은요, 쉽게 열기도 하고 쉽게 닫는 게 다락방입니다. 전도 운동,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면 계속 되어지는 게 다락방이고, 닫으시면 빨리 쉽게 닫을 수 있는 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스타일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그 현장이 어디였냐면, 일본에 우리 오사카, 우리가 섬겼던 오사카 현장의 교회를 우리 박재규 선교사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쭉 섬겨 주셨잖아요. 근데 그 박재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분의 사역이요, 제가 들었을 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현장에 사람들이 바쁘고 참 힘들더라. 그래서 미리 이 사람에게 복음 편지해야 될 것들을, 핵심적인 걸 딱 아예 종이로 써가지고 가지고 간대요. 가서 10분 사역했네.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거의 20분 내지 30분은 그 사람의 한 주의 삶을 들어준대요. 그리고 그 순간에 거기에 그 코멘터리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떠오르는 걸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대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고 또 사역해야 될 현장 메시지에 함께 10분짜리로 손에 쥐어주고 온대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30분 만났는데, 사역하는 나도 부담이 없고 만나는 그 사람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이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갈등에 대해서 사모님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주니까 이게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자기 하는 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니까 현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는 거지.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그 사모님이요, 전도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그 집중 캠프로 오사카 갔을 때 정말 많은 현장을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보고, 사모님 사역을 정말 제가 오늘 배웠다고. 사실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이게 뭔가 필이 받으면 1시간이 넘어가요. 전체 시간이. 그러면 애들이, 나는 필 받았는데 애들은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애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현장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러신 거지.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내 스타일을 버렸어요. 내가 필 받고 말이 통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전달하고 와야 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답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복음 편지를 할 때 그 복음 편지를요, 여러분이 미리 묵상하고 딱 요약해서 가면요, 그것만 딱 전해주고 그 사람이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듣고 거기에서 답을 주지 말라니까. 그걸 듣고 강단 속에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강단에서 분명한 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걸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30분, 40분밖에 안 걸린다. 하는 나도 부담이 없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요. 류 목사님이 초창기 때 30군데 다락방 뗐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2시간씩 했으면은 한 군데 2시간씩 했으면은 못 뛰어요. 못 뛰잖아요. 그리고 류 목사님은 뭘 보시냐면 딱 보셔서 봤을 때 여기가 진짜 제자다라고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그 렘넌트들이 그 참 지금 이 사역을 받았지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하는데 그래서 사역자 그 사역자 어떤 모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청년이 한 청년을 전도하는데 둘이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시간도 되니까 그때는 이제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서 막 3시간씩 있고 4시간씩 있는 거예요. 또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전도하는 건 사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딱 하나를 본 전도죠. 소중한 전도인데 이제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면 스타일 다 버려야 돼요. 내 스타일. 여러분 스타일 다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내가 해야 될 사역의 핵심적인 메시지를요. 딱 준비해 놓고 가서 그거 해주고 포럼할 게 있으면 들어주고 내 거 하는 거 말고 포럼할 거 있으면 들어주고 내게 진짜 포럼해야 될 게 있으면 해주고 그리고 오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 중직자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뭐를 회복해야 되냐면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현황을 만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건 은혜 받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이고 우리가 적용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제 대학 청년부 임원이 아니라 대학 청년부 사역자다. 그러면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면 말씀 사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지 내 걸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걸 심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일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나는 참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현장 가면요 짧게 합니다. 우리 윤준 집사 그 인천대 있을 때 사역하면요 30분에 다 끝내요. 왜? 점심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예전에 그 GM 갔을 때도 점심시간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해야 되니까 짧게 해요. 나중에 GM은 점심시간도 막 팍팍 줄이더라고. 40분 막 이렇게 줄여가지고 못 들어가고 끝나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메시지 준비도 그렇고 모든 게요 이 자기 스타일인데 그거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역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심부름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3시간씩 4시간씩 할 수 있는 부분요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그런 건 여유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그 5가지 현장, 그 5가지 기초를 깔 때 요 부분이 가장 문제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요걸요 이제 새롭게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전도 제자니까 말씀 사역자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부름해 줄 수 있는 현장이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이 있거든요. 요거 버리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우리 이옥하 장로님께 학교 들어갈 때 거기는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 예전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에 싹이 났네요. 그걸 복음이란 단어를 싹 빼고 사랑을 심었습니다 라고 하신대요.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 사랑 나름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공기관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가면 좋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자를 끄집어내서 사역할 때는요, 진짜 조금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걸 조금 생각하고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말씀 사역할 때, 갱신할 때 결국에는 내게 전도문이 안 열리고 다락방 문이 안 열린다면 내 문제예요. 내가 갱신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갱신하셔야 됩니다. 갱신해야 전도문이 열려요. 다락방 문이 열려요. 나만 만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나만 만나면 성도들이 말씀 운동을 안 해. 나만 만나면 이상해. 그 말은 내가 갱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걸 깨야, 나라는 걸 꺾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붙어요. 제자가.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민혜 사모님은 타 교단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막바로 다락방 복음을 만나서 다락방 교회로 왔는데 사역을 너무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역 해주는 거 보니까 아주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사역 받고 세워진 게 누구냐면 김민경 청년이고, 거기 사역 받고 세워진 게 누구냐면 사실은 윤준 집사도 그렇고 박은 집사도 그렇고. 그래서 윤준 집사랑 박은 집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님이 다락방 하는 건 이상하대. 왜? 그랬더니 사모님만 만나면 그냥 일단 터진대. 뭐가? 눈물이. 그 말은 사모님만 만나면 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님 사역이 그래서 길지가 않아요. 30분에서 40분 이렇게 딱 준비해서 딱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보니까 완전 불신자였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해. 뭘 붙이지 않아. 딱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복음 몰라서 고통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그 사역을 받은 렘넌트들도 사실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김민경 청년이 있지만 김민경 청년이 뺀질뺀질하니 메시지도 안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민혜 사모님하고 이민혜 사모님 사역받고 나더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받았냐면 김민아 청년이 싹 어느 날 바뀌어갖고 된 거예요. 김민아 청년도 봤더니 이민혜 사모님이 사역해주고, 우리 교회 박은지 집사가 정착하고 박은지 집사가 제자가 돼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뀐 거 보니까 이민혜 사모님이 다락방했어요. 그래서 내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민혜 사모님을 아동부에서 끄집어내고 진짜 그 다락방 사역자를 키우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도 될 정도로 어떻게 사역하길래. 그래서 한번 받아보고 싶더라고. 도대체 사역을 바꿔 어떻게 하냐. 한번 근데 핵심이 그거더라고. 본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복음만 전하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김도영 장로님 다락방 하시는 거기 있는데 거기 지금 김도영 장로님 다락방 하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특수사역이에요. 특수사역. 토요일날 특수사역.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진 자, 완전히 시달리는 자, 귀신 보는 자, 중독. 우리 장로님을 중독 어떤 그걸로 해야 돼. 장로님만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뭐 게임 중독, 술 중독,
장로님만 만나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장로님 사역을 어떻게 하나 들어봤더니 장로님은 진한 미션홈을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 하니까 2시간. 짧게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짧게도 하실 수 있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 사람 상대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실제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한국 GM에서 영접시킨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화됐는데 우리 교회화가 안 됐어요. 그게 우리 장로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 왜 우리 교회는 안 오냐?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였는데, 장로님이 사역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일단 만나서 건드려보고 복음 모르면 복음 전하고 반응하면 데리고 다락방하고. 근데 다락방 받은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되면 다른 교회로 다 갔어요. 실제로 교회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로 처음 오신 분이 누구냐면 정도혁 성도님이에요. 정도혁 성도님이 완전 제자잖아요. 여러분, 정도혁 성도님이 요번에 우리 40일 집중 그게 본인이 그렇게 집중해서 그 답을 얻어서 고백한 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만 준비하고 조금만 모임만, 사역자 모임만 되면 충분히 현장에 다락방 운동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화요 집회 메시지도 캠프와 빛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세팅이 안 된 그 사실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모세도 답이 아니고 엘리야도 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답이잖아요. 이게 변화산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이제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진짜 능력이 뭔지를 얘기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미션과 일이 무엇인지를 감난원에서 확인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내 것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난원에서는 버릴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답을 얻고 모인 거죠. 모이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이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미션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 기본 흐름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사도들이 중직자에게 미션을 줘야 된다. 전도 제자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미션을 줘야겠죠. 70인 제자들이 그 미션을 받은 겁니다. 이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자들 아닙니까? 지역도 나눠주고 지역도 정해져 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준비한 15나라의 문이 딱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나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그 도에 복종하는, 여기 이제 이 전도 운동을 놓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직자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빛을 비추는 집중만 하고 있으면, 성령 인도 받겠다라는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류 목사님 말씀이라든지 또 다른 교회의 그 간증자들의 이런 어떤 간증을 들었을 때 자꾸 방법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들이 했던 원론적인 게 뭐냐면 진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중심과 집중이었던 거죠. 그 집중을 가지고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바울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바울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금식했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부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또 마게도냐 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여신 것도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삶의 24가 전도 선교에 얼마만큼 집중되고 성령 인도를 받고자 얼마만큼 사모하느냐가 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응답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나는 못한다라고만 생각하고 분열된 상태로 계속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 빠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새롭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되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 버리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누구부터 사냐면 나부터 사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또 살아나게 되고 제사장 자체가 또 살아나게 되죠. 스테반 지사님은요, 이 한 번의 설교에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그 스테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듣지 못한 곳까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시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사마리아, 사실은 이념적으로 갈 수 없는 땅인데 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하나님이 복음되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의 만남도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시죠. 이게 지금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말씀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뭐 세팅이 되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쉽게만 생각하는데 진짜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진짜 쉬운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스타일대로 뭔가 쉽게 빨리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과 싸우는 게 진짜 전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9장 10절에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이 시간표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9장 36절에서 43절에 여제자 다비다,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이 말씀 운동이 계속 연결되어서 피장 시몬까지 또 이렇게 이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 사도, 전도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 내게 맡기신 것부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들은 이거예요. 상태가 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요거를 늘 점검을 하시고 요걸 두고 저 집중이 되려면요, 분열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분열되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이거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지를 잘 못 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우리 전도 제자들이 또 목회자 또 교역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있죠. 말씀 흐름이라는 건 복음이 이해되고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이 말씀 흐름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그 의도와 언약이 있어요.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션을 주십니다. 강단에서. 근데 그대로 안 해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해보면 말씀 가지고 그게 뭐냐라고 포럼하는 게 보다는 말씀에 그랬으니까 내 거 또 나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체험, 내 거 계속 그거 나오는 거야. 그래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집중훈련 강사들이 뭐를 하냐면 류 목사님이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근데 몇 월 며칠 날류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류 목사님 메시지를 왜 이렇게 연월 일시까지 얘기를 하고 왜 그 문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내 걸로 될 거면 아니죠. 말씀에서 나온 걸 그대로 하는 게 킵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한다니까요. 말씀에서 요렇게 서밋 타임을 가져보세요라고 했는데 서밋 타임이 뭔지 머리로 이해는 했어. 그러면 이제 막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흐름 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언약이 붙잡아졌고 미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오냐면 증거가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는 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번성교회 또 동경예수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전부 이 준비를 이 오늘 메시지 준비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말씀 운동을 두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 집회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편지 그 배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운동의 세팅이 목회자의 세팅, 중직자의 세팅, 진짜 렘넌트의 세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하나씩 확인하며 갈 때에 이것을 그대로 하는 증인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우리 번성교회와 동경예수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두고 오늘 목회자, 사도, 전도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정리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내게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머리인지 실제로 내 삶으로 정리가 됐는지 점검하여 새로운 전도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시작의 주역이 될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